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이 간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두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손 붙들어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답고 내일보다 모레가 아름답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심령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삶의 질병으로 지쳐있고 상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얻게 하셔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달려가며 뛰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없고 영혼의 즐거움이 없어서 억지로 기쁨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린 심령이 행여나 있지 않습니까? 그 손 붙들어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싸매해 주시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주님 앞 상급 얻을 만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믿음의 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불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포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드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뇌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없고 뇌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소중하고 기도 제목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기에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손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일교구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일교구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내리고. 손 아프셨어요? 손 아프셨어요? 옆 사람 좀 물어봅니다. 아프셨어요? 예. 근데 아팠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도 그러지 말고 괜찮아요. 다시 다 같이 괜찮아요. 믿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라합니다. 믿음의 손을 주님께 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든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이제 그 성경이 이스라엘 쪽에서 있었던 전쟁 역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전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신앙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있었던 전쟁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아침에 우리는 한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어제 아침에 묵상했어요. 거저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다. 소돔 지역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드린 조공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평화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대가,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무슨 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평화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는 것, 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정성, 물질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평안도, 자녀의 평안도, 가정의 행복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평화의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시간, 물질, 할렐루야, 아까워만. 또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이 어디에 넉넉한가, 초지 얼마나 많은가,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성이 있는가, 이런 세상적인 안목으로 롯은 소돔 들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선택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롯은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롯의 교회 안에, 롯의 보는 눈에 믿음 신앙이 하나도 없었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결정한 거, 이것은 롯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롯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다는. 여러분 앞에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막 어떤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결정을 내리는 것, 위험한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변수, 인생은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변수가 터지게 되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동에 있었던, 이 고대 사회 중동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 먼저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할 때 얼마나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질 때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영원하시고 안전한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지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지혜는 확률이에요. 확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모아서 정리한 게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 잘 진행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통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이 세상의 지혜, 확률로 얻어진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소돔 왕은 사람의 지혜를 믿었잖아요. 우리 다섯 왕이 연합하면 그돌라오멜의 군사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역청구덩이가 있지 않느냐? 이 역청구덩이를 이용해서 왜 그돌라오멜의 왕과 그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지혜고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빠지면 우리가 이거 확률이고 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청구덩이와 흙을 구별하지 못해 다 빠져서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때려잡으면 된다. 이것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람 왕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잖아요. 혼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한 길로 오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소돔 왕의 지혜는 역청구덩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 세상의 지혜로, 소돔 왕의 지혜로 경험으로 한 그것은요, 오히려 자기 군사들을 빠져 죽게 만드는 함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왜 롯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망해버리고 만 것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만 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요, 출신학교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런 것들 아무데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몸에 질병이 왔는데 휴지기, 그 졸업장 무슨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에 몇 번은 이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내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졸업장이나 자격증, 휴지 조각보다 못할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결정하는 사람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요즘 고학력 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고학력을 가졌는데 폐인들이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좋은 머리, 지혜, 학력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폐인이 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서울대, 스카이대, 하버드대, MIT 이런 데 졸업한 사람들이요, 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여러분 지혜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정상적일 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요, 바닥에 내려가도 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미루에 빠져도 길을 헤쳐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예?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감을 잡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편하게 믿으려. 편안할 때 자꾸 말씀 보고 기도 쌓아놓고 다시 말씀 보고 기도 쌓아놓고 기도 쌓아놓고 말씀 보고, 응?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늘 점검해야. 응?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일기가 안 좋고 풍랑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선장은 감으로 알아요. 앞길이 안 보여요. 경험이 많은 선장은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그렇죠? 비행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이라. 영적인 감각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세일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이러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풍랑이 치고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구나. 이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편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개가 없고 위험한 일이 없고 풍랑이 없고 그러면 잘 가요. 그런데 풍랑이 치고 안개가 끼고 그러면 이 감각이 없으니까 암초에 부딪히고 뒤집혀 버리고 말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 이 믿음은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사건 왜 기록했겠어요? 이거 보여주고 또 하나 이 전쟁으로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은요, 포로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누가 떠민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 결과 지금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만 포로가 된 것이, 식솔도 포로가 되었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롯은 그야말로 마저도 싼 사람이, 마저도 싼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나 마저도 싼 사람입니까? 맞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 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말 한마디에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려? 야, 이거 너무한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베풀었는데, 은혜 주었는데 어느 때 보면 싸늘하게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서운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렇잖아요. 그래, 롯은 마저도 싼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지 않았어요. 롯을 버리지 않아. 그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요,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여러분, 소돔 지역에 있는 다소당이 연합했는데도 막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 그거 거느리고 나가서 이 롯을 구해올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친 짓이에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너는 나와 한 고륙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롯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는 롯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사실, 너는 나와 한 고륙이다 라고 한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아니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한 노실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과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돕자. 아브라함은요, 롯을 단순히 친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조카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로 생각했다는. 아멘.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고 믿음의 정도는 다르고 가치는 달라도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럴지라도 다소도 왕이 이기지 못한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개입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무모한 전쟁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는 이겼고 빼앗기는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애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산하지 않는 사람. 계산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다 도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오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 그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랑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천성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곳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개를 참 좋아했어. 개를 집에서 키웠는데 제 친구가 삼형제였었어요. 근데 장남이었는데 제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수구였어. 수구. 동생 이름이 뭐냐면 을구. 참 촌스러워. 제 친구 그 막내 동생 이름이 민구.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멍구. 강아지가 넷째 아들이야. 너무너무 강아지 좋아해서 동네 분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개아범. 요즘은 뭐 개 보러 엄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때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를 사람 대접하는 거는 뭐 그거 뭐라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개 대접하면, 그래서 쌍욕이 뭐예요? 누가 그러려? 이게 욕이란 말이죠.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은 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게 계산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인애가 있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이 인애가 있는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가?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다짐한 의미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무모하잖아요. 무모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이유가 뭐예요? 영웅심 때문이에요? 모험심 때문입니까? 신실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사건이라. 여러분, 정말 내심이 있어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어요. 못 본 채 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인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생명 걸고 하지 말고 돈 걸고 하세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웃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그 사람의 시간 쓰는 거, 그 사람의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틀림없어요. 그 사람 볼래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사용 속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왜 갈등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을 다해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있었고 하나는 사랑과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셔서
롯을 구해오고 속들을 구해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만 있다고 아브라함이 이거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그런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가 했고, 하나님은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는 거는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내일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믿음은 계산이 없는 것이고 인내는 계산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 사건에서 승리하고 그 일에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후에 아브라함의 입지가 얼마나 굳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롯의 선택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의 선택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너무나 극명하게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되고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